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가 아니었다.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역은 어떤가? 그들의 사역을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어떠한가,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고 우리 또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회 사역이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나? 전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갑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코로나 오기 전에 옛날에 하던 대로 금요일 날 우리 몇몇 우리 전도에 또 사명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전도를 더 박차를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전도하는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자면 성공인 거죠. 부흥하고 또 많은 이들이 왔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 그들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사모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의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바나바를 비롯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이 뭐였다? 전도지였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음 증거 사역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사역은 전도하는 교회였다. 복음 증거 사역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26절의 말씀인데요. 양육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교회였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게 아니라는 거죠.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그들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서 뭔가 그들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작은 예수와도 같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로 행했던 중요한 사역은 뭐냐? 양육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1년 동안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뭐 아는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너무나도 무식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양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이 명령대로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자 결단하고 온 그들을 향해 먼저 세례를 주고 끝난 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영적인 어린아이인 그들에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똥오줌도 가르지 못한 그들에게, 이거는 가려야 되고, 이거는 치워야 되고, 이건 멀리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분부한, 뭐를 가르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행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한 겁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친 거예요.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이룩한 큰 제국에서 로마와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된 고대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아폴로 신과 잡다한 신을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무역과 산업과 문화가 교차되어 있는 유명한 도시였고, 문헌에 따르면 최초로 가로등을 밤새도록 켜고 있는 도시. 여러분, 지금도 가로등을 이제 많이 못 켜는 데가 많이 있죠. 전기세가 아까워서. 근데 그 당시에 가로등을 밤새도록 켜고 있는 도시, 그만큼 활동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또 돈도 많았던 그런 도시였죠. 그 도시는 전부 대리석으로 포장하리만큼 부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돈이 가장 많고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숭배받고 또 스포츠가 발달되고 향락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이 완전 대도시였죠. 여러분, 그런 사람, 이곳에서 그들의 어떤 막 신들과 이방 신들과 돈과 만몬에 찌들려 있는, 향락과 쾌락에 찌들려 있는 그들이 어쩌다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는데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겠는가. 우리는 이 한 문장 한 문구를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열심히 가르쳤겠죠. 변화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성장할 때까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배워야 돼요. 이 가르침은 분명 설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설교 시간에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는 달리 그들은 체계적으로 그들의 신앙들을 양육했던 겁니다. 따라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끌어가고 또 못 따라온 사람은 또 체계적으로 더 보완해 가면서, 그러려면 많은 그룹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군데군데 그룹을 짜서 가르쳤다는 게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교육은 교육과 달리 양육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육과 교육 차이, 사실은 뭐 같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학적으로는 약간 구분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약간 구분을 하죠. 양육과 교육은 뭐냐? 여러분, 교육이라는 측면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개 다 교육의 관점과 보육의 관점이 있잖아요. 뭔가를 배우는 것과 또한 돌봄의 개념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 둘 중에서 둘 다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무게 중심이 더 있는 것이 교육이고, 양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돌보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한다 그래요? 양육시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배울 때는 학교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교육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체계적으로 양육했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어떤 지식과 어떤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들지언정 그들을 성장시키도록.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낳자마자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 똥오줌 못 가릴 때는 엉덩이도 한번 딱 때려주고, 또 쌌어 그러면 다음에 싸지 마.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때로는 매채찍으로 채찍도 해가면서 그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서 그들 또한 자기들처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양육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육보다는 양육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와 또한 바울이요 자기의 제자를 만들었으면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인 이방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내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였다? 주님이었다. 그래서 주님 아래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자기들보다 먼저 커간 형의 믿음의 형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학교이되 그냥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였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한테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회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마다 이제 그 부분을 잊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의 교회론 7가지를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시켜 가는 것. 꼭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어른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진데 영적으로 주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가르쳐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양육에도 정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는 차근차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 23년까지가 제 목회 큰 20년 계획 중에 1단계입니다. 그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시작되면 제 목회 계획에 우리 장로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 2단계부터 이제 가미되고 시작되는 게 뭐냐면 양육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양육에 대해서 제가 부목사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마다 제가 이게 막 받아 적고 분석하는 걸 잘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탐방할 때 항상 서기관으로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가 이제 이거 기록하기 싫으니까 정 목사 너 따라와. 그래가지고 제가 다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계획안 짜봐 그러면 제가 다 기록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도표와 함께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믿음, 그러니까 완전히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믿음에서부터 구원에서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어떤 교제를 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할 건가 소그룹으로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 도표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니라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도 학교를 하는 것이지, 그 다음 단계들도 분명한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인물들이, 순교자여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그나티우스 감독, 순교한 이그나티우스 감독이고, 또 대표적인 지도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었죠. 안디옥 출신의 초대 교회의 신학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유명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지도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를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영적인 어른이 또 다른 영적인 어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양육에서는, 제자 양육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생산 사역자라고 합니다. 막 생산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저도 처음에 보니까 뭐 재생산, 우리가 뭐 물건도 아니고 뭐 재생산이라고 그러는. 재생산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장성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를 하나씩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서 양육하듯이 가르쳐서 우리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학교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인정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꼭 넣는 찬송가의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정말 한때는요,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어떤 게 목표가 돼야 될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모르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나님의 학교가 이끌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더욱더 꿈꾸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에도 정말 영적인 거장의 믿음의 계보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어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역, 무엇을 하는 교회였는가? 어떤 교회였는가?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방인의 교회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신분과 인종에 매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더 멋진 모습은 뭐냐? 각기 다른 신분과 각기 다른 헬라인, 유대인, 별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름답게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합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에 은사를 받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오늘 아가보가 예언한 거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요, 각기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아름답게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 이 모습이 정말 우리 길두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가 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너무 가까워지지 말고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도 막힌 덤을 좀 홀고 가까워지자는 거죠. 가까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얽힌 우정과 사랑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어온 듀러라고 하는, 아시죠? 이 그림 많이 봤죠? 이게 이제 원래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인터넷에 그림이 많은 게 진짜 그림이 어떤 건지, 이게 본땅 그림인지 원래 그 그림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가 제일 그럴싸한 걸 하나 뽑은 건데요. 이 작품에 얽힌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어온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 수업을 받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와 같은 꿈을 지닌 한 친구를 만나게 됐죠.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매끼 그림을 그리는 건커녕 먹는 것까지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중단해야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는 듀러에게 말하는 겁니다. 듀러야, 네가 공부를 먼저 해라. 네가 공부를 하는 동안 자기는 일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풀리면 나도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제안하자 듀러는 그랬죠. 너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왜 내가 먼저 그림을 그리냐. 급구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둘 다 꿈을 이룰 수 없다. 자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네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 마찬가지인데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설득하고 결국 듀러가 먼저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듀러의 이 재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작품이 잘 팔려지기 시작했고 돈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훗날 듀러는 바로 약속대로 친구를 다시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동안 너무 힘든 노동을 한 탓에 손가락이 저기 보이는 것처럼 휘고 터지고 굳어져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노동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만큼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손을 본 듀러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조용히 웃으면서 듀러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듀러는 그 후 죄책감으로 방황하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화실에서 시리에 빠진 자신을 위해 저 뒤틀린 손을 모아서 맞잡고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듀러는 그 위대한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친구에게 보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친구의 손을 그림으로 그린 그 작품이 바로 저겁니다. 저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저 손이 굳고 구부러진 저 손에 담긴 아름다운 우정과 연합과 사랑과 하나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냐는 거죠. 아니, 친구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야 되지만 더 넓게 동역자가 있냐는 거예요. 동역자는 나이에 불문하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렇습니다. 예, 아름다운 동역은 어떤 것인가?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인이 이러한 참된 동역을 나눈 그러한 정말 주님의 가족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의 동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역자는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동역자는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찾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교제를 통해서 가까이함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져서 사랑으로 건면하고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운 동역이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요,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하고 친한 분들하고는 잘 친하게 지내시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교제의 부분들이 굉장히 연약하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올곧게 서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뒷담화하고 그런 얘기 아니라 뭔가 만나야 그게 튀어질 거 아닙니까?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의 만남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교회에서 뭔가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러한 장소들, 신성한 예배당에서 하기는 뭔가 좀 이상하고 그러한 장소가 너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저녁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장소를 꼭 필요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장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더 넓고 더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분명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장소를 여러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필요한 장소다. 괜히 돈 들이는 장소가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를 통해서 정말 가족 같은 그러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게. 진정한 동역자는 뭡니까?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주려의 마음처럼 친구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 그 친구가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 힘들더라도 나의 동역자의 잘됨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아름다운 동역.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가 잘 될 때 더욱더 박수 쳐주고 내 기쁨처럼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관계, 우리 안에 그런 관계가 되냐는 거죠. 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먼저는 구역 식구부터 돼야 되겠죠. 확장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 먼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해야 되지겠지만 함께 기쁨과 슬픔을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지켜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길두교회를 볼 때 하고 싶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길두교회를 봤더니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내가 창조하지만 너무 멋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일만 챙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인들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좀 함께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이 있을 때 정말 함께 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서 기도 좀 해주시고 이런 관계,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하나님과의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힘을 다해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힘대로, 즉 각자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정성껏 헌금하여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도왔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지체라는 사실들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손가락에 갑자기 고름이 잡혔는데 이것 때문에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근데 이것 때문에 온 몸이 이게 신경을 쓰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체입니다. 이게 몸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 저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흉년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했을 때 남몰나라가 아니라 많아서 도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개척한 교회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이제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많아버리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러나 많아서 도운 것이 아니라 없지만 그들의 힘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 이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사람도 물질도 매이지 않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에 매였으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 나가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았는데 안 그랬다는 겁니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사람들 위해서 내가 먹을 만치 이거 빼놓고는 도울 수 있는 한,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각각 그 힘대로 힘 닿는 데까지 함께 도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제가 아까 세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리, 기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였죠? 교제. 세 번째가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잘하고 있지만 조금 보충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구제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구제의 사역 가운데 해외 선교는 그래도 이전에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참 넘치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사역들이 체계화되고, 물론 물질적으로만 도왔지만 그런 사역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구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사역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아시듯이 해외 선교회를 국내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창립 총회와 같은 총회를 가졌습니다. 초대 인재 회장이 우리 고강신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을 국내외 선교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그동안 구제 사역했던 예산들을 또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제가 그 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서재열 원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지금 차량을 아마 택시로 운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분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요, 그분이 64년 65년 동안 한 2년 정도 우리 포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에서 엿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힘들게 중학교 중퇴를 하고 엿장사를 하면서 이 포도에서 한 2년간 머물러 있었을 때 길주교회 박소순 목사님과 교인들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먹을 걸 받고.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아름답고 선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지어져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대요. 어떻게 내가 이걸 갚을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정말 내가 그때 그 받았던 그 도움이 너무나도 크고 값져서, 이러한 도움이 내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길주교회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는 재정을 또 여러분 구제연금을 하게 될 때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 회비도 잘 내고 계시지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5,000원이라도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한 십시일반으로 모으게 되면 그것들을 잘 연말까지 올해는 좀 모으자. 그래서 추석 때부터 그들에게 간단한 선물하는데 그 구제의 대상도 각 마을별로 우리 교인 60%,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40% 해가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완전히 힘들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 잘 살고 다 해갖고 도움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작지만 우리가 꾸준히 돕자. 돕자. 그렇게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정말 쓰임 받자. 우리 교회만 크고 멋진 교회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가 함께 하자.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석 때 선물을 간단히 그 대상을 선정하고 선물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을 연말에 모은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이제 확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 위해서 돕기로 그렇게 하고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는 또 회의를 해서 구제 헌금을 또 보내드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먹기 살기 힘들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참여 못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커피 한 잔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살리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을 챙기는 거 많이 가질 것 같죠.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요. 정말 그걸 아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말 베푸는데 내가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아낌없이 퍼줄 때 여러분 많은 것 주면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정말 우리 길두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길두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언제나 길두교회 간다. 누가 이사 오면 이 동네 교회는 길두교회밖에 없어. 실제로 그렇지만 정말 길두교회는 우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다. 물론 기독교고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우리 길두교회는 꼭 포도지역에 분명하게 있어야 될 교회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여전도의 모든 기관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언제나 아시고 함께 사역에 말하지 않더라도 여정도의 임원들은 알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서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도 정말로 값진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였고 양육하는 교회였고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교회였고 또 힘을 다해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우리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러므로 날마다 풍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우리 길두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